8월 3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헤스기야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참 나이에 소울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어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밭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있을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소울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곧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기고 정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누구라도 듣는다면 참 얼마나 황망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사야가 자기 처소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정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눈물을 보셨다. 말씀하시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다시 그 해가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징조를 보이시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에 히스기야가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묻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보이셨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21절, 22절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하나님께 드렸던 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에다 뒤로 물러나게 되었을까? 열왕기하에서는 분명히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는 장면들, 이렇게 히스기야 요청에 따라서 이런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말하기 위해 이 부분을 뒤에 기록한 것은 아닐까, 무엇인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순서상, 문맥상 맞지 않는 장면이 뒤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10절부터 나오는 히스기야가 회복 후에 지은 시,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스러웠던 느낌, 더 이상 주님도 뵐 수 없다. 죽으면 주님 뵐 텐데 왜 주님을 더 이상 뵐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 그만큼 절망스러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가 먹잇감을 삼키듯 자신은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새들의 울음소리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가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일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면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할 수 있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내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셨고 낫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을 지금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삶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뭔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내 기도 제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오늘 아침도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주일 예배 또 성경 공부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IT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종차별이 속히 반드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